주님은 너무나 좋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십니다. 밤새도록 찬양을 해도 지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요 부르면 이렇게 기쁨이 오나요? 네. 가요 부르면 뭐 가요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이별을 당한 그런 노래를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없어도 그런 슬픔이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면 절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더 좋은 유익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영혼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찬양을 드리는 건데 그게 감정적으로 흥겨운 그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요. 새 힘이 오고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네. 찬양은 그런 힘이 있어요. 찬양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고요. 사랑을 고백하는 거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찬양을 어떤 사랑의 찬양 혹은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 어떤 영적 전쟁의 선포의 찬양, 그런 찬양들, 찬양의 그 주제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실어서 부를 때에 실제로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목소리가 실어지는 이 선포가, 우리의 목소리가 발하여지면서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묶인 것들이 끊어지네라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왜 여러분 막 목소리에 힘이 실어질까요? 그 선포가 우리의 믿음이 실어져서 실제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할 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묶인 것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은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찬양을 우리가 막 드릴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정말 이곳에 오시고요. 그 사랑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랑에 화답해 주세요. 사랑에 우리가 드리는 사랑에 주님이 화답하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또 하세요, 주님께서. 그런 변화들, 제가 아까 이렇게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이렇게 막 어떤 즐거움의 잔치자리로 이렇게 이끄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마치 이렇게 회오리를 치면서 위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막 돌면서 어떤 단체 무슨 이렇게 놀이를 하는 것 같은 즐겁게 막 이렇게 강강술래는 계속 그 자리에서 도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그 자리에서 도는 모양이 아니라 막 이렇게 휘몰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막 이끌려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내려와서 또 막 돌다가 하는 어떤 이러한 모양의 그 시간들을 이게 환상 가운데 봤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모두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냥 내 안에 갇혀서 찬양을 하고 주님께 막 나아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혼자 자기 생각 가운데 갇혀 있을 수 있잖아요. 찬양에 내 마음을 실지 못하고 믿음을 실지 못하고 어떤 내 문제 안에 갇혀서 근심 안에 갇혀서 그렇게 눌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 자리에 주님 만나러 예배하러 나왔을 때 그냥 그런 거 옆으로 좀 다 이렇게 치우고 정말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드리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막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지 우리에게 기름을 쏟아 부어 주시든지 성령의 소낙비를 부어 주시든지 이것은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로 이렇게 드리면 주님은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의 중심을 들여진 그 사람의 찬양과 경배 안에 주님은 많은 치유와 회복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대박 맞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박이 막 터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너무 불쌍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오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러 나왔고 주님은 나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새롭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을 보면서 새 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대낮인데 저들이 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 보셨죠? 본 것만이 아니고 경험을 하셨던 일들이. 그런데 그런 거 농담이에요. 근데 술에 취한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 술 취한 사람, 그 술 취한 사람의 상태가 그냥 이유를 알 수 없죠. 그냥 기분이 좋다는 거죠. 뭐 즐거울 일도 없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괜히 좋아. 막 그런 상태. 다 경험해 본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로 보인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막 약간 좀 이렇게 휘청휘청거리고 뭔가 막 흥분되어 있고 그런 거 술에 취한 것처럼 또 그 입에서는 막 방언이 나오고 그런 모습들 그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면요 그런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흥겨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뭔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 그게 마치 술 취한 것 같은 상태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술 취한 것 같은 분 계십니까? 오늘 밤 내가 약간 좀 술이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그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히 임하셨을 때 나타나지는 것 현상이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슬픔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빠져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가도 여러분에게 머물지 못하고 다 도망가게 하세요. 그냥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무슨 일이 지금도 현재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묵상하지 마시고 그거 그냥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고 오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뻐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때 여러분의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을 묶고 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 안에서 그냥 주님으로 채워질 때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묶인 게 풀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로 37절입니다. 여러분 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상한 감정이 여러분 안에서 머물게 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상한 감정. 여러분이 감정이 상해질 수 있어요. 바깥으로부터 듣는 어떤 말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마음이 다운되면서 혹은 또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어떤 여러분 안에 들어온 감정 때문에 이게 점점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버리는 상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계속 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상한 상태, 감정이 상한 상태로 그냥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 상한 거 지금 하루 이상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감정이 상한 거, 난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나 지금 마음이 좀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겪는 이 지금 현재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겪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냥 그것이 마치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상한 감정으로 이렇게 뭔가 말이 나에게 상함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은 이걸 여러분의 이 생각 안에, 마음 안에 갖고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갖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셔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 땅의 삶 가운데 마귀가 얼마든지 가져다 줄 수 있고 여러분에게 집어넣을 수 있지만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게 되면 여러분 마음밭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그것을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의 생각들, 계시의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생각들, 어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고 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상태로 있으면 상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주된 요인,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사건이든지 그걸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냥 주야로 그걸 묵상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돼요. 계속 그냥 여러분의 상한 감정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이 신경 쓰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게 너무 속상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을 한마디로 누르는 거예요. 눌린 상태. 눌린 상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긴 상태예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렇게 뭔가 내가 눌린 것 같다.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온통 내가 덮여버렸다. 그러면 눌린 거예요, 그게. 그럼 말에 눌릴 수 있고요. 어떤 사건에 눌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은 너무 세고 부정적이어서 그 사람이 뭔가를 말하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듣는 사람이 확 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되지 마시고 눌리는 사람도 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의 말은 눌려있는 자를 거기 눌리면서 끄집어 내어줘서 다시 회복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말의 능력을 가진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눌리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여러분이 방심하고 있으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상한 감정, 어떤 말을 들었는데 내가 막 속상해졌어. 그렇죠, 여러분. 속상한 말을 들었는데 속상할 수 있죠. 어떤 말을 들었는데 막 마음이 답답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할까?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할까? 어떤 그런 것들. 그게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그게 관계를 깨뜨리게 되고 뭔가 눌림을 받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게 되죠. 사람 사는 관계 안에서.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걸 처리할 줄 아셔야 돼요. 그걸 막 즉시로 그 사람 붙잡고 집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런데 막 이렇게 내 생각을 막 그걸 이렇게 전달하려고 애쓰는 거. 그 사람은 또 별로 안 들어가, 그 말이. 안 받아들여주는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뭔가 막 풀려고 한다고 해서 풀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대한 것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그런 시간들을 먼저 갖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적절한 기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회에 그것들을 풀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너무 오래되면 안 돼요. 특별히 관계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막 이걸 너무 오랫동안 두면요, 그 상한 감정 안에 들어가서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 그 말이 계속 더 깊이 들어가요. 마음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냥 굳어져 버려요. 그 사람이 미워져 버리고요. 그 사람하고 말하기 싫어져 버리고요. 그 사람과 어떤 그냥 단절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이렇게 갈 때 여러분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분리.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상태에서 저 사람하고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 싫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이 교회가 이제 싫어져 버려요.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아니죠. 본인이 생각할 때 내 생각이 옳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은요, 그런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저 사람이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내 의견이 맞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 상황은 안 바뀝니다. 내 상황 감정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도 틀릴 수 있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너무 편협한 생각을 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좁은 생각을 내 생각의 틀 안에 갇힌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관점을 본다는 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옳으면 모든 사람이 나처럼 생각해야 옳은 거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옳으면, 내가 객관적으로도 옳으면 또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은 다수의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해서 나처럼 생각해야 돼. 내가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봐야 돼. 그러면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을 때는요, 다른 사람 각각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해. 의견을 나눠보니까. 그러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항상 내가 옳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은요, 자기가 산 가정 환경, 그리고 자기가 자라온 사회 배경, 뭐 학교에서 배운 것,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고 그 생각이 형성돼요. 그 틀이 형성돼요. 그러면 또 다른 환경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틀렸냐? 아니죠. 서로 다르게 배운 것 뿐이고요. 서로 다르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틀리고 맞는 게 아니고요.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 생각이 옳은 것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을 열고, 그래, 꼭 나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무슨 그런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데. 여러분, 본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추구하는 게 본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그걸 배우는 거, 이게 본질인데, 그 외의 것들, 그 외에 어떤 형식적인 것들, 그 외에 어떤 그냥 사소한 것들, 교회 올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강단에 설 때는 어떤 차림이어야 되냐, 그런 거, 이렇게 교회를 올 때 나시를 입어도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입으면 안 돼요? 입으면 어때요? 좀 더운데 입을 수도 있지. 물론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너무 노출이 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거를 이제 나시를 입었는데, 예를 들어 너무 파인 옷을 입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노출이 이렇게 파여서 좀 보기가 민망하다. 그러면 그건 조금 그 정도의 선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시를 입었다. 왜 또 이걸 내가 비유를 했을까? 근데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때 뭐 그렇게 흉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뭐 그렇게 흉하지 않아. 그냥 좀 팔이 시원해 보일 뿐이야. 그럼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본질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막 이 사람 자체를 미워해. 나시를 입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막 비난을 해.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본질도 아닌 것을 갖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좀 예를 들어 강대상에 올라오는데 운동화를 신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분 있죠, 여기서. 어떻게 목사님이 강대상에 운동화를 신고. 근데 여러분, 다리가 아프면 운동화를 신을 수 있어요. 그죠? 운동화를 신든 구두를 신든 그게 뭐 그렇게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다리가 아파서 운동화를 신고 올라올 수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운동화를 신었다고 이 목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조금 더 내 생각을 이렇게 넓히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인 거죠.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수를 안 전하고 막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해. 운동화 신고 올라와서. 그 운동화가 문제가 아니고 가르치는 메시지가 지금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중요한 건 이런 거지. 뭐 차림이 뭐냐, 신발이 뭐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거는 다 조금씩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문화에서 오랫동안 살고 온 분은 어떨까요? 굉장히 개방적이겠죠. 거기에 모든 문화에 젖어 있겠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많이 보수적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거기에서 익숙한 어떤 생활 방식대로 한국에서 산다. 근데 한국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옷차림새나 뭐나 자꾸 뭐가 불편해. 왜냐하면 내가 익숙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라고 스스로 그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볼 때 자꾸 판단하게 돼요. 에이, 저렇게 교회 올 때 저런 옷을 입다니, 저러면 안 되지. 이러면 에이, 교회 오는데 무슨 빨간 치마를 입었어. 뭐 이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빨간 치마 좀 입으면 어때요? 예. 빨간 티 좀 입으면 어때요? 예쁘기만 하고만. 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설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청소년 아이들 중에 또 이거 그렇다고 문 열어주는 건 아니다, 얘들아. 예. 노란 머리를 하고 왔어. 예. 저도 예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의 색깔에 선이 있어. 이렇게 밝기에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서 더 밝으면 그건 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노래. 막 이런. 이제 그러면 이제 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일로 와봐. 이렇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게 제 마음에서 편치 않은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고등부 아이 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어느 날 약간 좀 브라운 계열의 약간 빨간 색깔 계열의 이렇게 브라운 계열의 염색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래 졸업하고 나니까 하고 싶었구나. 그래 뭐 그 정도는 괜찮아. 제가 이랬죠 속으로. 근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다시 노란 머리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저건 아니지.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 속에서. 저건 아니지. 지난주까지는 괜찮았는데 저건 좀 너무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부드럽지만 거절할 수 없는, 목사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아이한테. 근데 그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왜냐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어떤 선생님도 그러고 어떤 집사님도 그러고 심지어 부모님까지 이렇게 뭐라고 한마디를 한 거예요, 걔한테. 그러니까 얘가 막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 거고, 뭐 열흘 있다가 다시 진한 색깔로 하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왜 어른들은 다 이런 거 갖고 뭐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시대랑, 그죠? 또 지금 아이들 시대가 또 다르잖아요. 제가 자랄 때는 그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한계 안에서 그 정도가 건전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거고, 지금 그 고등부 아이는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닌 거죠. 더 저쪽으로 많이 간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한 거죠. 지금 이 세대 아이들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이제는 뭐라고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해보고 싶은 거죠. 자유롭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머리도 뭐 이 색깔도 해보고 싶고 저 색깔도 해보고 싶고 뭐 복 갔다가 폈다가 뭐 이렇게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노랗게 했는데 교회 안에 예배의 자리에 있어. 그럼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좀 이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더라고요. 본질이 아닌 것 같고 너무 막 가둬놓으려고 하고 너무 막 정죄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많이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 어른들과 이게 서로 어른들 사이 안에서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우리가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감정이 상한다. 이거는 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그 한 사람을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 말을 들어주려고 하고, 그런 것들, 그게 내게 있어야 될 마음인 거죠. 그 사람의 뭐 겉으로 보여지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거나 심지어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너무 형식적이고 바깥에 외모로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에 너무 매이면 안 돼요. 물론 이걸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더 서로 간의 관계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주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가요? 나는 노란 물 들인 적이 없어요. 난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노출이 심한 옷 입은 적 없어요. 나는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겸손히 나아가는 자인지를 보시는 거죠. 그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저는 저 세리처럼 죄도 짓지 않았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면 내가 주님께 나은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배운 대로, 그렇게 학습된 대로 내가 그걸 지키고 사니까 그걸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고 내가 나은 건가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주님이 생각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자꾸 나도 받아들여서 나도 그런 주님의 생각, 그런 주님의 관점을 자꾸 갖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내 부모로부터, 내 선생님들로부터 배웠고 내가 다 몸담고 있던 사회로부터 배운 것들, 학습된 것들, 그게 주님의 관점과 부딪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학습되어 있고 내 몸에 배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다 깨트려 버려야 돼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고 계속 될 때까지 노력해야 돼요. 자꾸 옛날 습관이 올라오죠. 자꾸 옛날 관점이 내게로부터 나오려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그 관점들을 자꾸만 버려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이 잘한다는 건 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예배 열심히 안 빠지고 다니는 거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요, 그거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안 빠지고 나오는데 관점은 하나도 안 바뀌어. 옛날 틀 그대로 가지고 있어. 자기 주관적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은 예배를 어디로 드린 건지 지금 의문이 가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한 건지 의문이 가는 사람이에요. 헛된 예배, 헛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린다라는 말 안에는요, 예배 가운데 내가 계속 나는 벗어지고 내 인간적인 거, 내 이런 틀, 이런 내 혼적인 거 다 벗어지고 내 육적인 거 다 벗어지고 주님의 성품이 나에게 입혀진다는 말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에게 나타날 결과물. 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한다, 성숙한다라는 말은 당연히 그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잘 드렸으면 그런 변화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성장한다라고 말하는 거지, 단지 예배만 빠지지 않고 잘 드렸다라는 것으로 그 사람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렸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결과물을 봐야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야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더니 역시 신앙이 참 많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이 많이 성장하신 것 같아요? 차마 말을 못해.
근데 물론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배 안에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는 거 제가 보고 있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기 때문에,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심은 곳에는 예배를 드린 자의 변화가 있는 게 당연한 열매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성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보면, 우리 그런 성도님들은 그 삶이 변화된 것을 봐요. 99% 봐요. 그래서 역시 예배를 잘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예배 중심으로 사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은 정말 많이 성장했어. 이 말을 제가 하게 되죠. 그냥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돌아서서 다시 옛날 사람 되시면 안 돼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울고 짜고 했는데 돌아서서 다시 옛날에 그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기를 힘쓰세요. 깨닫게 해주신 것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들려주신 음성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신 게 있으면 그걸 여러분의 이 중심에 꽉 붙잡으시고요. 어떤 옛날 습관, 옛날 틀, 옛날 관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걸 떠올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 바른 생활이라는 틀 안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서 또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학교에서 배운 바른 생활은 성경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죠. 물론 그거 맞아요.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은요,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아직 뭔가 좀 미흡해 보여도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그게 천국의 생활, 그게 천국의 바른 생활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바른 생활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상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별로 사랑할 만한 게 안 보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피 흘려 그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해서 구원한 한 영혼을 내가 마음대로 내 잣대로 이러쿵저러쿵 해서 뭐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고, 어떻게 내가 그걸 정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거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마음을 좀 이렇게 넓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세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요, 자기도 피곤하고 옆에 사람도 피곤하고 저 건너 있는 사람도 피곤하고 다 피곤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면 안 돼요. 나를 만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상쾌해지게 만드는 사람 되세요. 사람들이 나를 접촉하면 막 자유해져, 막 이렇게 상쾌해져. 막 고민했던 게 별것도 아닌 걸로 생각이 바뀌어.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그 상한 감정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군요. 상한 감정을 안에다 두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상한 감정이 있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뭐가 부딪혔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바깥의 그 사람과의 생각이, 혹은 그 생각이고 말이고 생각이죠. 어떤 대화나 말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가 않아,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아. 생각이 서로 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불편해졌어요. 불편해졌다는 말은 감정이 상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뭔가 마음이 불편해졌어. 그 말은 내가 감정이 좀 상했어. 근데 상한 감정을 갖고 있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 곰곰이 곱씹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이 상한 감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계속 거기에서 그 다음 막 이렇게 상상까지 해. 그러면요, 이게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을 상하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 또 미운 생각, 섭섭한 생각, 억울한 생각, 막 이런 게 막 여러분 안에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계속 하루, 이틀, 3일, 5일, 일주일 있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별것도 아닌 걸로 시작해서 나중에 그 생각에 무슨 결말을 내리냐. 아유, 그 사람 없는 데로 가야 되겠어. 그 사람 없는 데로 가야 되겠어는 무슨 말이에요? 아유, 교회를 떠나야 되겠어. 아유, 정말 잘났어. 정말. 여러분,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게 뭔데 그걸로 이제껏 주님이 날 인도해 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 먹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가정에 새롭게 안정되게 하시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쭉 이렇게 받았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어떤 관계 안에 얽힌 것으로 인해 그걸 계속 버리지 않고 그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게 점점 커져서 아유, 그냥 다른 데로 가야 되겠어 라는 생각하는 거.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한 발 뒤로 떨어져서 자기 자신이 문제지만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 얼마나 지금 주님에게로부터 많이 지금 동떨어져 나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 이게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리고 뭘 원하는 걸까? 이 생각은 결국은 분리. 나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떨어뜨려서 왜 떨어지게 만드는 거,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요, 이 감정을 빨리 처리해야 돼요. 상한 감정을 빨리 그냥 내어버리세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빨리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내 속에 이런 감정이 있는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들을 다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상한 감정으로 들어와 있는 생각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계속 한 10번은 선포하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드세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여러분 안에서 키우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여러분이 지켜 나가셔야 돼요. 그건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그 생각 붙잡고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여러분에게서 그 생각을 끄집어내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내어드려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가지고 가달라고, 이 생각을 치워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으로 이것들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스스로 거절하고 선포하고 물리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 권한이 여러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만 그 결정권이 있어요. 그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치워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좁은 사람 되지 말고요, 넓은 사람 되세요. 그냥 용서해주면 어때요? 그냥 좀 이해해주면 어때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이렇게 열어주세요. 이렇게 너무 그런 거에 생각 뺏기지 말고, 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께 집중해서 그냥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해주고, 그냥 우리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삽시다. 주님이 하라는 거 단순하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아멘. 서로 용서해줘라, 아멘. 서로 용납해라, 아멘. 서로 베풀어라, 아멘.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뭐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서로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냥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용납 받기만 원하고 용서 받기만 원하고 그러면 안 돼. 서로 하라 그래. 서로 용서해라, 서로 용납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살자고요. 다른 거 갖고 자꾸 따지지 말고. 그런 자가 복을 받아요. 그런 자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세요. 뭐 이렇게 대단한 일로 주님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하라는 거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냥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고 나에게 마음에 넣어주신 말씀 깨달은 거 그날 실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그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씨름을 하고 그냥 고민을 하고, 예, 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런 걸로 있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좀 더 편안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 우리 본문 읽었나요? 안 읽었죠? 자, 도대체 이 설교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진짜 오늘은 꼭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가가지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눈 거 저는 성령님이 이 시간에 하게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네. 꼭 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하시게 한 걸로 믿습니다. 네. 이게 다 말씀이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하고 나눈 이거 내용이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가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주임제교회가요,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풍성하게 서로를 좀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볼 때 여긴 뭔가 자유함이 있어, 여긴 뭔가 기쁨이 있어, 여기에서는 움츠러들게 되지가 않아, 이런, 지금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요, 앞으로는 더 그런 평가들을 더 많이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세요. 그런 교회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세요. 여러분 그런 반대적인 행동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교회를 지금 약화시키고 있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임제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 우리 이 타교에 오신 분들도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지금 약화시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은요, 교회를 어떻게 침투하는지 아세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론 건강한데 어느 한 틈에 누가 시험이 들었어요. 누가 어떤 부분에 이렇게 잘못된 마음을 품었어요. 상한 감정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게 구멍이 돼요.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 그 허는 구멍이 되는 거예요. 약한 곳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집중 공격해요. 그래서 거기를 막 허물어뜨려서 그 틈으로 포도원에 들어와요. 여러분이 그 작은 여우가 허무는 그 장소가 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막 시험에 들고 뭐가 상한 감정이 있어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사단은 여러분의 그 주변에서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이 공동체 들어가서 흩어뜨려야 되겠다, 이간질하게 해야 되겠다, 오해시키게 해야 되겠다, 부정적인 말 퍼뜨려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한테 지금 사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육에 건강하게 서 있어야 마귀가 틈을 안 타요, 교회에. 절대로 부정적인 말 퍼뜨리는 그런 통로자가 되지 마세요. 어떤 부정적인 말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뭔가 흘러 들어왔을 때 그걸 끊어버리는 자가 되세요. 거기에서부터 흐름이 끊어지게, 여러분에게 들릴 때 거기에서부터 그 흐름이 끊어지게 해버리세요. 또 그걸 또 전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마귀가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세우기는 오래 걸려요. 무너뜨리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고요,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방치한 채로 두지 마세요. 상한 감정을 처리하시고 빨리빨리 걷어내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지켜내시고요. 그게 곧 여러분 자신, 교회인 여러분 자신이 건강한 거고, 여러분의 전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지키는 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게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죠. 교회가 있어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호를 받죠. 음부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는 그 권세를,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권세를 교회에 주셨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교회를 든든히 지켜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고 마음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교회를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